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8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시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때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가실 것에 대해 약속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8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기고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고 또 그곳에서 연설하며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언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이냐면 바로 7년간의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릴 때 있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으신 때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친 이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때 여호와께서 처음 기브온에서 제사 드렸던 그때 솔로몬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8장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 13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마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기도했던 것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성전을 구별하여 그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로 따지면 13년이 지난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 봉헌식을 했던 13년 전의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왕궁이 모두 건설된 이후에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솔로몬이 그때 했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13년이 지나서 마치 어제 일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13년 전 기도를 언급하시며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다 지을 때까지 성전 봉헌식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그가 살았으나 자신이 원했던 일을 다 마친 이유, 즉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점점 변하여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왕궁이 건축되는 그때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13년 전에 했던 그의 기도를 상기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앞에서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을 지켜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길을 솔로몬에게 따라가도록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미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돌아서 죄악의 길로 갈 솔로몬의 앞으로의 삶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타락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왕궁이 완공되는 그때 그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가 돌아서기 전에 경고하시며 오직 다윗과 같이 행할 것을 그에게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죄 가운데 넘어지며 쓰러질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돌아서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러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만일 나에게로부터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떻게 저렇게 멸망하였는고 하면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마치 이스라엘과 같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이 속담거리가 되게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비웃으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고 하며 웃음거리가 되도록 만드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앞으로 솔로몬이 행하게 될 그 죄악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는 솔로몬 개인적으로 볼 때 결국 그에 대해서 왕위가 끊어지는 것이 그 결국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지만 남유다 가운데 다윗의 혈통은 계속해서 이어지며 그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의 마지막으로 왕위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았을 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였던 왕들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왕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죄악의 길로 갔으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였습니까? 교만하게 행하였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왕위를 지켜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은 다윗이 어떻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왕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간다 해도 하나님은 그 왕들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혈통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은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내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난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회개하시고 돌아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일은 우리의 인생 전체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연약한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죄악에 넘어질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오늘도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셔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잊었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바라보며 나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구원의 길로 결국에 인도하실 성령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 안에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 위해 중보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